오늘 우리 빌레몬서 마지막 바울 서신 마지막 빌레몬서에 왔습니다. 빌레몬서의 복음 아주 특별한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짧은 성경 그런 빌레몬서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 한 권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지만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그 배경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스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 있었죠. 그때에 골로새 지방에서 빌레몬이 와서 에베소로 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때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골로새 교회는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에베소에까지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저 멀리서 아니면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제가 교회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다 이 주변에 사는 줄로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근데 교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한 가정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핀치 저쪽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죠? 곳곳에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한번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났던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빌레몬과 또 그의 아내의 이름에 대해서는 1장 2절에 보면 아비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키포가 목사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를 빌레몬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좀 돌보라고 보냅니다.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가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아내가 또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킨 빌레몬.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이거 신약교회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D6 가정의 모델이다.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참 가정에 재벌집이다 보니까 집에 종이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해악을 끼칩니다.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쁜 짓을, 해악을 끼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빌레몬이 사는 그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갔다 하면 엄청 먼 거리죠. 주인이 더 이상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할 정도로 멀리 도망. 그러니까 나쁜 짓을 지어도 보통 나쁜 짓을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 로마에서 살다가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빌레몬을 에베소까지 오게 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 부러움이 없는 그 사람을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종 오네시모가 이제 해악을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이미 바울을 보내놓고는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것을 무섭게 할 정도로 감옥 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생긴 거예요. 죄수들을 전도하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빌레몬이 자기가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레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레몬의 집은 달라졌어요. 그냥 재벌의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래서 짧지만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뭐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믿음의 사람만 만나면 내 새끼 그래요.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감옥이죠. 로마 감옥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로마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는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고 그 부정한 것이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도망쳐온 노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바울이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선 너 주인 집에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서로 연결해주고 화해하게 하고 다리가 되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단순한 자기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이제 전과 같이 종으로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 강도일 수도 있고요.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오네시모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갇힌 중에 나의 아들이 된 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었길래, 도대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느냐. 종이라고 하지 말고 말이 됩니까? 동역자로 받아주라. 형제로 받아주라. 가족으로 받아주라. 지금 시대라면, 지금 우리도 화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거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주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도망가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에게 벌을 줄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전해 받았을 때 빌레몬은 화가 났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화해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디도에서의 그리스의 크레데의 문화와 싸워야 하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입을 닥치게 해야 될 건지, 목사는 항상 이런데 고민입니다. 이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입을 닥치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사람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믿음의 교제로 봐야 할 건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봐야 될 건지, 영적으로 진단을 안 하고는 실수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그럼 이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야.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로마의 그런 전통, 그 시대의 통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렇게 한번 살아봤느냐? 예수님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빌레몬에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는 게 아니라 6절에 가서 보면 이로써 내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제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눈에 불을 켜놓고 봐야 돼요.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과 교제케 하려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것이 교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동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했잖아요. 동력자가 됐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하고 내하고 빌레몬 너하고 나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린 동력자가 된 거야. 우린 주 안에서 가족이 됐어.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 너한테 이런 죄를 행악을 범하고 여기 왔는데 나를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줄 수 있겠니? 정도가 아니라 받아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교제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화해. 17절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을게. 바울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를 해요. 왜? 빌레몬이 이미 부자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렇게 한 걸 보면 주인을 많이 힘들게 했고 거기에 재산에 손해를 가게 했구나. 우리 이제 그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값을 오네시모에게서 받지 말고 굳이 받으려면 나한테서 받으라. 내가 그 값을 치러줄게.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그 삶의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아, 내가 다 값을 치룰게. 그러니 너 오네시모하고 화해 좀 해볼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본인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거예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 바울의 관심은 이제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에다가 두 번째 편지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듯이 동일하게 지금 빌레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런데 화해하는데 그 화해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느 복음서에서든지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빌레몬서에는 십자가 이야기도 없어요? 부활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 자신이 십자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빌레몬서에서는 십자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히 자신이 보통 바울이 대필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런데 이 빌레몬서만은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십자가가 된 것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와 상대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가족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된다면, 아내가 십자가가 되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겁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었다면 그 가정 또한 화목할 겁니다. 자녀가 십자가가 되었다면 그 또한 그 가정은 화목할 겁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있느냐? 모두 다가 십자가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몬 너도 십자가가 돼야 돼. 빌레몬 너도 십자가가 돼야 돼.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십자가를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몬은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해해줘. 이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탁한 것은 우리 예천교회가 좋아하고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6절 말씀 읽은 대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깡패들이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한 번 깡패는 영원한 깡패. 조폭들이 쓰는 그런 단어에서 이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영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해하고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죽음도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교회고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면 그런 감각이 없겠죠. 믿음의 식구들과 헤어질 때.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언젠가는 만나죠. 어디에? 천국에 가면. 근데 그 전에 만나면 그건 또 더 좋은 일이죠. 우리 호영이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우리 자주 못 봐요. 그 오늘 주일에 보는 건 우리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다시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시 보는 그 시간까지는 이제 좀 길어질 거예요. 그죠? 지난번처럼 자주 못 본다. 믿음의 교제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에 있어요. 거리가 엄청납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호영이가 지금 보스턴에 가 있어도 그것 또한 믿음의 교제는 그 거리가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3촌 이상 가면은 적용이 안 되는 단어라 그랬죠. 가족에만 쓰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 요한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네시모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 이제 빌레몬에게 가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묻겠습니까? 안 물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용서했잖아요. 이제 화해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죄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세례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내가 나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유일한 것 중에 제가 태양의 예를 들었어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저 유일하고 저건 완전하고 그 완벽하고 전능한 그런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저 태양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더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스랍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모든 것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것도 날개 6개를 가지고. 이사야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면 나는 산 자입니다.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네시모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너는 의의 종이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빌레몬이 그렇게 있었다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악을 범했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감옥 가야 돼.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했겠죠.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는 자예요. 죽지 않은 자예요. 그래 나가서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렇게 나가봤어. 내가 그런 죄가 있었고, 내가 그런 자였고, 내가 그런 죄의 종이었는데서 내가 죽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네시모, 너의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야. 빌레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의인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내가 죄인이다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돼. 거기서 내 죄가 해결된 걸 경험해 봐야 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빌레몬이 바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이고, 나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임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이라면, 내 죄가 거기서 죽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 바울처럼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레몬 복음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도 복음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복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동시에 감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교회가 감옥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빌레몬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다. 예수 믿는 걸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용서받아봤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화해를 해봤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메시지에 아멘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왜 이 메시지가 나한테는 들려지지 않지? 왜 이 메시지가 나한테는 아멘이 안 되지? 나를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역시 개인이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예수님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 개인과 개인이 만나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달라졌어요. 콜레스 교회가 달라져요. 로마의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한 사람 또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10번, 100번 내가 어제 거짓말했으니 오늘 내가 십자가에 또 죽어야 돼. 오늘 또 내 거짓말하니까 내일 저녁에 내가 또 십자가에 또 죽어야 돼.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서 죽음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죄와의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동력자가 된 자고 믿음의 교제가 나에게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거짓말에 빠졌죠? 내가 다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 속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에 들어가지 못하고 속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 봤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여전히 딴소리하는 사람들 기도해 봤습니까? 나는 안 믿어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도해 봤습니까? 성령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하고 기도해 봤느냐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할 겁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까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까지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으니,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있으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제 모든 문제, 그분의 보혈로부터 내 이 제 문제가 씻음받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정신이 돌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등줄이 뜨겁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수술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그리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를 시켜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서 화해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